성가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예원교회 그 찬양대하고 어쩌면 닮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예원교회 제가 다닐 때 그 성가대가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잘 못하는 걸 힘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원교회보다는. 아주 제가 그 앉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야, 임마누엘 울산 이 교회가 진짜 이 힘이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우리 또 남자 이 성가대도 사람들이 많고 보통 여자들이 타고 뭐 남자는 뒤에 조금 있고 이랬는데 제가 이 울산에 오면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한 28년 만에 울산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산 사람인데도 그 37년 전에 왔네요. 제가 보니까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저 현대중공업에 그 대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어진인가 뭐 거기에 그 제가 한 번 딱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 제가 놀랐는 게 그 출근하는데 자전거가 막 벌떼처럼 막 가는 거 보고 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뭐 버스도 타면은 뭐 그 버스 표가 이쪽 현대에서 주는 버스 표를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오늘 읽었지만은 저는 이 뭐 평신도가 뭐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평소 때 그 잠언 10장 22절이라든지 또 이사야 40장 31절은 그 제가 한 30개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읽은 겁니다. 그 찬송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95장 한 장 하고 제가 그 주일날 제가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매일 새벽에 그 5곡씩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 95장은 주일날 아침에 첫 곡으로 부르는 곡이라서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싶어서 또 제가 조금 마음도 좀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렇게 95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조금 전에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4년 넘은 5년 전에 대구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건축한다고 하도 오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꾸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그 이후로는 제가 사업도 그렇고 또 간증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또 우리 임마누엘 우리 울산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권사님들이 워낙 충성된 자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오려고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 회장님이십니까? 얼마나 강하게 붙이는지 합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응답될 줄은 믿습니다 이래서 하는데 뭐 나는 그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라고 한 몇 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저는 이 작년도 벌써 재작년이 됐네. 작년도 96년도 1996년도에 서울의 예원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2017년도 12월 28일 날 입당 예배 마치고 이제 2008년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와서 그렇게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집이 부산이고 또 집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고 또 사업체도 김해에 있고 이렇게 이쪽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예원교회 다닐 일이 아니었는데 또 한 5년 동안 가서 건축하느라고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스밋 237 NGO하고 또 237 선교 또 회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1955년 2월 2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64살, 5살 이렇게 됩니다. 양띠입니다. 양띠하고 손 들어보세요, 양띠. 예. 이 다락방 메시지는 말이죠. 이게 전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메시지 듣고 있고 똑같은 영적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영적 흐름을 같이 가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요즘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이제 원단 메시지가 예틀을 깨고 새틀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예틀을 깨버리고 새틀을 세워 나가는데 사단이 박수 치겠습니까? 정말 잘했다 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사단은 예수 믿는 건 못 말리잖아요. 하나님 택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못 말리잖아요. 성령 인도하니까. 근데 꼭 옛날 습관, 옛날 가치관, 옛날 체질 요거는 못 깨게 합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고 새틀을 세워 나가라 하는 이 메시지가 떨어져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사단은 이제부터 공격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새틀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옛 체질과 옛 습관과 옛 가치관과 모든 걸 다 깨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게 계속 성공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을 사단은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절대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나 내나 옛날 습관, 옛날 가치관, 옛날 체질대로 살아가야 또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되지. 완전히 계속 세트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을 하지. 택한 백성이니까, 그죠? 또 영혼 구원에 쓰임받지, 전도에 쓰임받지, 선교에 쓰임받지, 렘넌트 키우는데 쓰임받지, 성증을 주다 쓰임받지. 그러니까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보통 이 성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둑을 둘 때 마지막 수를 한 수 탁 성부수를 던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은
그 야구나 이럴 때 승부구를 던졌다. 이거 하나 던짐으로써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적으로 제 생활 가운데 또 증인으로 우리 집사람도 앉아 있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걸 그대로 말씀만 드리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승부수를 무엇을 던졌느냐 하면 저는 기도와 헌신으로 던졌습니다. 다 아는 말이고 다 듣는 단어인데 믿음의 승부수를 뭐로 던지란 말이에요. 뭐로?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막 뭐 승부수 던진다 한 게 아니고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헌신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또 쓰임 받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지만은 이 승부수라는 것은 그냥 내가 던지겠다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승부수라는 것은 많은 경험과 훈련과 준비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진 것이 나와버려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얼마 하다가 또 사단이 가라지 뿌리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12지파가 그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승부수를 던졌죠.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나머지 10지파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선부사들이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걸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64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잡고 있는 이 현장이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요, 흑암을 결박할 때요, 이 공중에 것을 잡은 자, 흑암자, 마귀, 사단,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걸 막 총동원해서 결박하거든요. 워낙 사단이 공중을 잡고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았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엄청난 회복과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면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때 첫 번째 기도는요, 제가 2005년도에 갑자기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2005년도면 저보다 13년밖에 안 됐죠. 굉장한 어려움이,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고, 그때도 쓰임 받고 있고 그때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2005년도 8월 달에 다 내려놓고 또 사업을 어린 나이부터 해가지고 한 25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하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2005년도 8월 15일 날 이민을 갔습니다. 완전히 재산 다 정리하고, 뭐 많은 재산도 없지만은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들도 미국에 있고 이래서 미국에 가서 갑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미국에 제가 수출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미국에 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워낙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제가 그래 미국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미국에 이렇게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뭐 살려고 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기업을 몇 개를 하면서 회장 소리도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길도 모르지, 말도 못하지,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물어봐야지, 뭐 서류 하나 떼는 것도 물어봐야지.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또 조그만 문제 생기면 막 무시하지. 그러니까 한 4개월이 제가 2005년도 그 8월 달부터 한 4개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기도하게 해서 기도. 그때부터 기도가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년. 그 처음에는 뭐 그냥 찬송가 하나 부르고 뭐 성경 좀 보고 뭐 이렇게 막 뭐 기도 막 울부짖는 기도 뭐 그런 거 좀 했죠. 근데 자꾸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정식 기도를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나 새벽 3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그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예배 드리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2006년 1월 1일부터 기도했는데 2007년도 12월 28일 12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실패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그 매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 뭐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 사업체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1년만 미국에 살아라. 내가 한국에 나가서 하나님 나가라 하시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 나오면은 뭐 옛날에 뭐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는데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온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은 못 나와요. 사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한국에 나오면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또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한 9시 반 안에 자야 됩니다. 9시 반 안에 자야 되기 때문에 세상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딱딱 만나고 또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제 밑에 이렇게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고 저는 꼭 9시 반, 5시 반쯤 돼 집에 들어와 가지고 9시 반 되면 꼭 잡니다. 그래야 새벽 3시 반에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는 새벽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강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모든 곳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쯤에 일어나서 이제 그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아까 말했듯이 월요일 날, 화요일 다 다릅니다. 그게 하루 이틀만 된 게 아니고 그게 뭐 한 곡 하다가 두 곡 하다가 세 곡 하다가 어떤 차 타고 가서 불러야 되겠는데 찬송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다고 외우고 그래서 지금은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완벽하게 35곡을 그냥 어두운 데서 불 안 켜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부르고 나서 이제 신약 한 장을 봅니다. 신약 한 장을 쭉 읽고 그 신약 한 장 좀 말씀 잡고 막 기도하고 또 구약 한 장 보고 또 그 말씀 잡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강단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또 공과 공부 메시지 정리한 거 가지고 제가 꼭 월요일날 되면 회사 가가지고 그 정리를 주일날 막 선한 걸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1가지 영적인 흐름 제가 여기서 지금 21가지 영적인 흐름 가지고 기도를 쫙 하면 한 30분 합니다. 이 21가지 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든 믿게 하죠. 이거 쭉 나갑니다. 혼자 있으면 그게 잘 돼요. 여기서는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혼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이렇게 소통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어떤 데는 막 찬송가 몇 장 부르다가 막 눈물 나오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방에 다 혼자 들어가서 이제 애들도 애가 다 뭐 없고 하니까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니까 다 각방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찬양은 마음대로 부르고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어떤 영적으로 행복하고 또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사명을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사명도 발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몸에서 땀이 쫙 나요. 실제로 한 1시간 반 간절히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몸에서 땀이 쫙 나요. 한겨울이든 뭐든 땀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몸을 풀고 추리닝을 갈아입고 이제 제가 해운대 살기 때문에 동백섬을 뜁니다. 딱 1시간 뛰고 오면 막 땀이 다 젖죠. 그러면 이제 이제 샤워하고 또 아침 먹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스케줄이 딱 그렇게 정식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때부터 그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기도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오늘 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지만은 정말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은 과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요 진짜 기도할 때 생기는 과정이에요. 이 어려움 과정이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과 1대1의 그 이면계약이죠. 이면계약. 이 이면계약이 있다고요. 기도하면은. 근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면계약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다가 그냥 또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싶냐, 갈급한 심령이 되고 싶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 정시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모든 스케줄이 여기 달려 있다고요. 여기에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거는요 이게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자야 돼요. 밤에 잘 때 아침에 내가 나를 못 일어나게 해요. 어때 사단이요 지금 13년이 되는데도요 지금도 막 그냥 좀 더 자라, 막 됐다, 막 좀 이따 해라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이 사단 완전 결박 딱 하고 자면 아주 가뿐하게, 정말입니다, 아주 가뿐하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미국에 그 집회를 갔었어요. 워싱턴 집회를 갔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몇 분 그 주말에 오시는 그 미션홈에 제가 한 8개월 있었어요. 8개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8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몇 분이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워싱턴 집회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 10년, 7, 8년이 흘렀으니 10년이 흘렀으니까 워싱턴 집회 그 셰라톤 호텔인데 거기에 이제 둥그란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번에 그 내가 미션홈에 있을 때 본 목사님이 거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끌적끌적 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뭐 씁니까? 이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제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냅킨이라 해가지고 왜 휴지 있잖아요. 휴지. 삼각형 뭐 이렇게 모아놔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이렇게 그걸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보면서 나를 시켜서 보길래 뭐 쓰냐고 그랬더니만 아니 그냥 뭐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난 게 있어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랬어요. 휴지에. 근데 이분이 글씨가 이제 구리스펜 같은 걸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복음을 아는 자, 그 가치와 능력을 소유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정명주 장로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와, 그 기분 참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파란 그 구리스펜 같은 걸로 그 복음을 아는 자, 그 가치와 능력을 소유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정명주 장로님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나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저 휴지에다 적은 건데 아닙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찬하는 메시지 같아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그 표구사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그거 딱 해가지고 지금도 내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딱 봅니다. 그거를 셰라톤 호텔에 써놨습니다. 휴지. 그분이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저거 복음 가지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나 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내가 그랬죠. 야 목사님 이 표구값을 갖다가 내가 든든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그때 정식기도 한 이후로 받은 복은 근심이 없어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우리 집사람 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눈빛이 다르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눈빛이 다르대요.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에 눈빛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집사람이. 뭐 복음 앞에 쓰임 받는다, 뭐 장로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소유한 신분과 건설을 알고 기도하니까 좀 표정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정식기도를 하면요, 정식기도를 하면은 제가 체험한 것은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2007년도 12월 30일 날, 야, 네가 한국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당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 집사람 보고 1년 생활비, 1년 집세를 주고 내가 300불 갖고 나왔다니까요. 300불. 돈 300불.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너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 뭐 머리 몇 바퀴만 돌리면 이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도 들어갈 때 한 거 뭐 이런 오래된 거 그걸 갖다가 뭐 해주냐 안 해주냐 물어보기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기도하니까요 진짜 영적 힘이 생겼어요. 그래, 나가자. 여기서 종로를 하느니 한국에 가서 종로를 하자. 내가 미국에서 완전히 종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종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요, 제가 그 이후에 딱 그런데 2008년도 1월 2일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2008년도에 내가 선두로 행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교회 원단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두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그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1월 2일 날 나와가지고요, 막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간에 딱 2년 걸렸어요. 딱 2년 만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영적 힘이 있는지, 그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그때 한국에 와서 견뎠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찾았을까, 그 사람이 그때 왜 나를 도와줬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받니 저렇게 받니 아주 도와주고, 정말 그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그 1년 만에 도착하자마자 막 한 1년 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2년 만에 그 모든 회사를 찼대 도리어 한 5배 정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더라고. 잘 안 믿는 모양 같은데. 근데 도착하는 2008년이요, 금융위기예요. 아들한테 저 100불 보내려, 100불이 얼마냐, 저 1불이요 1,500원까지 가. 1,500원. 지금 얼마 하는지 알고, 제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아는데요, 지금 1,120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이 1,12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1,500원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래, 지금 만약에 지금 1,400원, 500원 한다 그러면 저 아마 엄청 부자 될 거예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입하는 사람들은 또 저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수입하는데 장모님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기도하게 짧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정식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저는 딱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갈급하게 기도했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 3년만 사업하게 해주세요. 3년 후에는 저 생명 걷어가세요. 내가 3년만 더 하고 하나님 밤 스님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3년이 아니고 지금 10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되고, 그 내 자존심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런 모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호와의 생각과 경영이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여호와의 생각과 경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도 느끼고 있고, 어제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정식기도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정말로 보게 돼요. 제가 이거밖에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정식기도를 하게 되면요, 선한 양심으로 들어가요. 양심이 선해져요. 좀 아무래도 선해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좀 다퉜어요. 그래도 차가 또 꽉꽉 막혀. 그래서 에이, 이렇게 싸우느니 우리 영화 보러 가지 말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얼마나 주시는지 막 뭐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막 이게 다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아내가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딱 저 사람한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부르릉해 있었는데 딱 찾아가서 당신 감사하다, 고맙다, 진심으로 당신이 싫어하는 것 이건 안 하겠고 이게 다 했어요. 야, 근데 집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마누엘 그 부산 예배 마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남포동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발장을 탁 끼더라고. 엄청난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럴 때도 안 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부부 사이도 좋아지더라고. 여러 가지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마음을 주니까 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고마워하지,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예요. 내가 고맙고 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이 정도 해주고 당신 이 정도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게 좀 깔려 있었으니까 조금 뭐 있으면 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정말 감사하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더라고. 고맙구나.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출근할 때 고마워요, 아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우리가 이 정식기도를 여러분 또 하게 되면요, 제가 기도로 성부수를 던진단 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식기도를 꼭 하세요. 정식기도를 하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걸 체험하게 돼요. 그걸 전화위복이 된다. 아주 제가 이 뭐 표현이 어떠냐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바꾸는 게요.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갈급한 마음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연약한 마음이 없으면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입 양치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교만해줘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워낙 미국에서 그 전에도 물론 복음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 미국 2년 동안에 기도할 때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 건을 안 놓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와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앞에 쓰임 받기 위해, 내가 복음 앞에 쓰임 받은 건 좀 이따 내가 헌신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식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걸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예체질을 깨고 세트를 세워나가라, 엄청난 시대적인 메시지가 흘러 넘쳐도 여러분들이 정시로 기도하면서 그 강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맨 단어만 알고 맨날 메시지 뭐 이런 그 글자만 다 알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영적 힘을 주는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그것을 사탄이 건드리거든요. 메시지 내 많이 받아라. 그래서 이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만약에 제가 여기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거 뭐 하러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분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내보다도 더 영적 흐름을 더 잘 아는 분들인데 내가 말하고 야 나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제가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꼭 오늘 이후로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올해부터 한번 해봐야지 해놓고 하다가 일주일마다 안 하면 다시 하면 돼요. 한 며칠 쉬다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시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시작을 해봐야지. 하다가 나는 밤에 근무하는데 새벽에 어떻게 해? 그럼 갔다 와 새벽에 주무시고 깨서 하십시오. 똑같습니다 그거. 여기는 밤이, 여기가 아침이면 저기는 미국은 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 세트를 세워나가고 상상도 못할 응답과 회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딱 일어나면 그렇게 양치를 하고요. 딱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와서 찬송가 5개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 보고 성경 99약 보고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요. 내 개인 기도가 있고 또 중보 기도가 있고 기도만 해도 내 노트에 이게 중언부언 안 해야 되니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한두 달 하면 다 외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놓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1년 동안 작년 2018년 동안에 내한테 딱 부딪힌 메시지 성경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가 한 30개 돼요. 30개. 그걸 다시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 갖고 기도하고 하나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쓰임 받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업이 쓰임 받아야 되겠고 직분이 쓰임 받아야 되겠고 가정이 쓰임 받아야 되겠고 우리 후손이 쓰임 받아야 되겠고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축복 복주세요 복주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성부수 중에 제가 또 한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 헌신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을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주기다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다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이런 뭐 성가대에 대해서 내가 저 가운을 한번 확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헌신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헌신 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즉시에 즉시 이 성부수는요 즉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돌리면 내일 결정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요 이상하게 평생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어요. 제가 1982년도에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 부산이 그때 석유화학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천공단 때문에 제가 여수로 갔습니다. 82년도에 여수 갔는데요. 여수에 가서 이제 조그마한 단칸방을 하나 얻고 가게가 딸린 단칸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다는 사람 와서 이제 우리 회사 간판을 이렇게 다는데 술이 반쯤 취했더라고요. 술이 반쯤 취해가지고 담배를 갖다가 얼마나 맛있게 빠는지 그렇게 빨면서 쫙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야 그날이. 그 진남제라고 여수에서 그 진남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간판을 다는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복을 모르니까 교회를 안 가면 이제 찝찝하잖아요. 수요일이라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 간판 다는 사람 보고 여기 혹시 근처에 교회 있냐고 그랬더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술이 이래 재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다 복음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깜짝 놀라지도 않아. 우리 요 서교동에 충무동 교회라고 고신척이에요. 저는 합동적 부산 수영로 교회에 있다 갔거든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영로 교회에서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합동책인데 뭐 고신책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충무동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지어놓고 아주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건축 헌금 작정하는 날이라. 처음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작정하신 분은 100배를 받을 겁니다. 100배. 나는 딴 소리는 안 들리고 100배가 버텨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또 전라도 여수 가서 한다는 게 그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5.18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경상도 사람 보면 뭐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나는 100배라는 말이 막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현대중공업 다니는 내 친구 보고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2달 후에 갚을 테니까 네 50만 원만 좀 빌려주라. 야, 내 장가 가려고 모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 그래서 그때 격리가요. 그때 여자 격리가 10만 원에 10만 원, 8만 원에 10만 원 했어요. 그 10만 원인데 50만 원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때 포니2 차가
그다음에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줬는데 그 차가 중고차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정을 하고 나니까 그 고신척의 그 장로님들하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온 분인데 50만 원씩이나 작정했냐고요. 자기들은 보니까 5만 원, 3만 원 이래요. 그 촌이잖아요. 그 50만 원 100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요 뭐 법적으로 걸릴 것도 있고 막 이러고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밸브 이만한 거 하나가 뭐 5만 6천 원짜리 갖다가 막 20만 원 받으래. 왜 받으려 하냐니까 그 수입하는 걸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5만 6천 원 받으면 자기 잘린대. 이런 식이에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내가 28살 때인데 어리니까 막 그 들어온 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접대비로 쓰고 막 사람들 사귀고 쓰고 막 뭐 YG맨이니 뭐 로타리니 라이온스니 막 그 전라도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막 그때 막 그렇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그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 막 사업을 한 2년 동안 막 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도 목사님을 쫓아내더라고. 그 고신척 그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이 그때 이름 다 아는데 그 한 4분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참 그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런 또 쫓아내 버리더라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쫓아내고 그래서 이 교회는 고신이 원래 그렇습니다. 고신교회가 유목사님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한 500명 되면 잘립니다. 500명만 되면 싸워요 그냥 맨날. 그래서 이 교회 못 가겠다. 그래 이제 다른 이제 그 여수에서 그 엘칸토 사장한 친구가 뭐 재건교회 뭐 자기 아버지가 그것도 목사님이더만. 그 재건교회는 또 막 완전 율법도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게는 완전히 주일날 교회 갈 때 버스 타면 안 돼. 막 그런 교회라. 완전 율법이라 율법. 그래도 뭐 그때는 우리도 율법 체질이니까 그래 또 갔어요. 또 집사람하고 또 가가지고 내가 충무동교회 그 고신적 있을 때 참 많이 섬겼거든요. 고등부들을 갖다가 막 내가 막 맡아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수영로교에서 배운 거 엄청나게 그 많이 그 활용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 막 집사람은 다 여성승한테 지휘도 하고 막 그렇게 참 했는데 그 목사님 쫓아내는 거 보니까 우리 못 견디겠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 가자마자 한 2주도 안 지냈는데요. 기도원 건축하는데 기도원 부지사는 건물한데.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것도 사업을 한다고 뭐 잘 된다는 것도 이제 그 뭐 자기 아들 통해서 알고 그래서 또 300만 원 작정했어요. 그때가 이제 86년도 5년도 되니까 그때도 3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걸 또 딱 받으니까 아니 이거 뭐 이제 온 저 집사가 말이지 그 300만 원 딱 작정하고 바치니까 그 안에 있던 숨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뭐 여수에서 돈 장하지 말라 있듯이 그 사람들이 뭐 많이 뭐 역전 지금까지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와 달려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기도원 사버렸어요. 그래갖고 내한테 지금 상패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감사패가 많이 있는데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거기에서 중패 요만한 돌에다가 기도원 슬립에 초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순수한 그 패가 너무 마음이 들어서 뭐 조금도 뭐 어디 뭐 붙인 게 없고 조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게 또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고 그 총도원주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축복을 하셔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7년 만에 고향인 부산 수영로교회로 다시 왔죠. 7년 만에 다시 부산 수영로교회 와가지고 이제 명장동에다가 부산 명장동에다가 건물도 하나 짓고 돈 버는 거 좀 자랑척 하려고 건물도 짓고 그랬다 수영로교회에 딱 가서 한 2년 됐나. 이제 뭐 제일 어린 나이 안수 집사 피택도 받고 뭐 이랬는데 건축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때만 해도 뭐 저 젊은 집사가 말이요 그 그랜저도 보면 옛날에 보면 각 그랜저 뒤에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차예요. 그거 딱 타고 말이야 좀 이제 신앙생활 이제 폼 잡기 하려는데 건축한다니까 고민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집사람 그 작정을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때껏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무조건 복이라 복. 그래서 5천만 원을 작정해 봤어요.
5천만 원, 팍 5천만 원 작정하고 내가 한 2년 동안 이걸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작정을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수영로구에 그 장로님들이 많이 한 사람이 백화점 사장 200만 원 했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막 해본 거예요. 젊었으니까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게 막 그 담임 정필도 목사님한테 그게 이제 그 보고가 됐는가 봐. 그 작정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담임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담임 목사님 전화해 준다면 엄청난 영광입니다. 나는 그때 저 목사님 그 차에 내 차에다가 아침에 제가 현대 아파트 살았는데요. 그 목사님 딱 태워가지고 수영로 교회까지 쫙 모시다 주고 이걸 갖다 엄청난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딱 갔어요. 그러니까 딱 사모님 뭐 커피 내오라고 그러더만 다 하더만. 그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아세요? 그 서울 사람이거든요. 말이 아주 쫀득쫀득해요. 조용하면서. 우리 정 지사님께서 아주 큰 돈을 작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나한테 직접 주면 안 되겠냐? 그걸 직접 주면 자기가 이 땅을 살 때에 요새 말하면 이명 계약이 있었는가 봐. 그 땅 주인하고. 그래서 그걸 직접 나한테 주고 그때 방 집사, 우리 마누라가 방신데 방 집사한테도 말 10년 동안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0년 넘었으니까 말해도 되지. 근데도 워낙 목사님을 나는 목사님한테 주례도 받고 우리 목사님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나는 한 2년 동안에 이제 잘 준비해서 바치려고 작정을 했는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꼬불신한 통장이 한 11개가 있었거든요. 계속 조금씩 넣고 자동으로 빠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 지금까지 정말 모아놓은 그 적금통 11개더라고. 딱 깨분다고 생각하니까 5,450만 원 되더라고. 야, 그 다음부터는 적금 안 됩니다. 전 지금까지 그 이후로 적금 안 됩니다. 적금 든 돈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적금 드는 거야, 그건 사실은. 그래, 그러다 딱 수표 한 장을 만들어가고 2주 만에 다 깨버리고 딱 2주 만에 그 수표 딱 챙겨가지고 정필도 목사님 딱 찾아가서 목사님 딱 드리고 목사님 깜짝 놀래지.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딱 드리고 집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진짜로. 뭐 알면은 또 뭐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있니 없니 한번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래갖고 한 10년 지나서 내가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가 좀 안 되잖아요. 나는 건축인 걸 바쳤으면 건축 명단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름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와야겠다. 이제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목사님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래 뭐 작정한 거 드리고 나는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좀 폼나게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사랑의 교회 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가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다 이제 서울로 옮겼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인사하고 뭐 사모님 우리 집사람 자꾸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근데 우리가 또 그때 제가 93년도 제가 93년도에 서울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목동에다가 전세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3일 전부터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3일 금식하고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처음 오니까 내가 이제 금식이라는 게 금식이죠. 그냥 어쨌든 뭔가 마누라 앞에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지 사람은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목동에 가니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놈 길이 이게 목동이라는 데가요.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고 이게 막 어디가 어딘지 사방천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사를 했으니까 그 집사람을 도와주려고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 장모님이 그 길도 모르고 그때가 12월 31일이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나 중행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이제 딱 예배 드려야 돼. 길을 먹고 택시를 잡을 때도 없고 모르겠더라고 길을. 그러니까 오늘은 가까운 형님 교회에 가서 그냥 오늘 송구 영신 드리라. 그게 이제 옛날 강서로 교회입니다. 제 형님이 있는 정은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정은주. 절대 안 간다 했거든요. 내가 전화를 미리 했어요. 형님 나는 서울 가더라도
강서로교회는 안 갑니다. 아 그래? 니대로 은혜 받아야지. 왜 내가 안 갔냐면요. 그 교회가 빚이 많거든요. 막 건축한다고. 그 재정 담당 부장이요. 너다지 한 3개월만 되면 전화 오는 거예요. 나는 자기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집사님 어음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번에 좀 미래 이 교회가 무지하게 어려운 교회고 여기 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난 안 간다고 딱 결정을 미리 하고. 근데 형님은 내가 그 부산에 그 5천만 원 수영로교회 5천만 원 그 건축원금 작정한 걸 형님이 알았거든요. 바친 걸 형님이 알았더라고. 그 임무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하고 알았더라고. 근데 자기가 절대 야 우리 교회 좀 도와주지 이러면 안 했어요. 영적인 자존심이죠 목사님 그죠? 근데 또 안 간다 하지. 근데 길을 몰라가지고 또 마침 장모님이 또 이상한 데 가서 막 수고하면서 그냥 요 가까운데 오늘은 그냥 가지 이러길래 또 장모님이 또 힘들고 피곤한데 또 할 수 없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강서로교회 내가 안 간다 했는데 전혀 그 송구인 스님 예배 때 형님 오리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장모님하고 너희서 간 거예요. 그 저 뒤에 또 앉아 있는데 목사님 그때만 해도 가족들이 하나씩 마지막에 막 축복 기도를 받더라고. 그리고 한 가족이 쫙 오면 목사님이 또 축복하고 또 가고 나면 또 기도 제목 3가지에다가 막 헌금 딱 바치고 무슨 또 이상하게 하대. 이렇게 그냥 헌금하면 되지. 딱 바치고 어디 절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것처럼 그래. 그래 딱 모아놓고 또 축복부터 팍 하고 또 딱 지나가고 나니까 또 아들 이름 딸 이름 막 부르면서 또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요. 야, 그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형님 맞나 싶더라고. 그 우리 차례 다 되오잖아요. 자꾸 오니까 이거 가서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래 할 수 없이 장모님이 또 자꾸 툭툭 치더라고 가자고. 그러고 지부지부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 푹 숙이니까 아이고 그 형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하다가 막 와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성령이 인도해서 왔다고 막 이래 보니까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94년도부터 강서로교회 다니게 됐는데 딱 94년 말 됐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말이죠. 94년도에 내가 엄청 또 어려움이 왔어요. 막 부도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그 재산은 우리 아이들하고 고생 안 하려면 요돈은 나눠야 되겠다 하고 내가 한 3억 한 5천 정도 되는 돈을 갖다 따로 딱 이렇게 그 음하고 이렇게 이거는 워낙 어려움이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재기할 돈으로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94년도 저녁에 딱 철화 마치고 오는데 차를 타고 내 차를 타라 하더라고. 그때 차가 그 당회장 차가 티코 그 건축한다고 그 다 바치 뿌리고 내가 참 생활비를 많이 대줬는데 그 다 건축금 바치고 티코 타고 나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래서 내보고 딱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네가 내년에 그 건축위원장 맡고 재정위원장 맡아래.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을 다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못한다 했어요. 내가 내한테 한 2년만 더 시간 주세요. 내 2년 후에는 내가 할게요. 아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그 차 안에서 그 좁은 차에서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했다 하면 또 어떡합니까? 이제 끝장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94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그 부채부터 해가지고 막 내가 일단 하나님 꼽을 지나는 딱 올인하니까 그동안 힘 빠져 있던 성도들이 막 와 그때 당시에 막 건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갈 사람 가고 막 떠날 사람 떠나고 막 이랬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이죠. 금반지니 결혼 다야 반지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팔라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 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전문 보석분 좀 불러봐라 이래가지고 그래 막 성도들이 막 내가 그 쓰임 받으니 그때 딱 한번 쓰임 받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깃발을 팍 드니까 그동안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하던 일들이 막 쏴 안개가 그치듯이 막 쏴 정리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헌당을 갖다가 96년도에 딱 2년 만에 헌당을 할 때 제가 그때 장로 안수를 고생했다고 주더만 그때 딱
강수로 교회 생기고 처음 장로 3명이 생겼어요. 3명이 처음 그때는 합동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목사님이 뭐 이렇게 다락방을 그때 뭐 훈련받으러 왔다 갔다 해도 그때는 뭐 그 합동체에 있었어요. 전도청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고 이제 건축위원장 이제 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까 잠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직자는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회가 뭘 한다 할 때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예원교회를 섬길 때 정말 촬영이 아닙니다. 막 계속 입당하고 나서 헌당하고 나서 계속 정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거기서 합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정축을 하고 계속 제가 그걸 이제 위원장으로서 했는데 어느 날 잘 안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높은 데를 한번 더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막 그 핵심인이 뭐 주일인이 이렇게 되면 차를 갖다가 댈 때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막 길에다 세우니까 그 견인차들이 매주마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민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또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끌고 가면 끌고 와라 하고 나도 가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 말로 바퀴벌레라 그래.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가요 막 수십 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놈의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매일 보는데 그 앞에 이게 우리 교회 앞에 딱 이게 담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쭉 쳐놨는데 안에 텃밭이 그 막 비닐하우스 안에 있잖아요. 그 아파트 뒤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다 텃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5,000평 돼요. 근데 그거를 땅을 알아봐라. 우리 은퇴한 그 총무이사 출신 집사님 보고 땅 좀 알아보세요. 이거 어디 건가 알아보세요. 보니까 주택개발공사 거라. 근데 이게 학교 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학교가 막 아파트 생기면서 막 생겨버리니까 학교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두드려 봐라. 그리고 가서 주택공사 가가지고 아이 저 땅 5,000평이나 되는 저 땅을 갖다가 저렇게 놀리면 뭐합니까? 내가 그때 이제 사장 때니까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차장을 허가를 받고 주차장을 하려한다. 그 교회 이름은 안 되고 내 회사 이름을 대고 주차장하겠다. 막 상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그거 걷어내겠어요. 그래 저 비닐하우스 그 아파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람들이 막 5,000평에다가 막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막 텃밭을 엄청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총무이사하고 교회 집사 몇 명 보고 그 아파트 주위에 108동, 107동, 부녀회, 노인회 거기에 가서 전부 수건 주고 뭐 주고 다 인사 좀 해라. 쫙 하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매달 며칠 날 부로 이걸 다 걷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이게 합니다 하고 주택공사 사장 100 하고 붙였다고. 주택공사 사장 100으로 딱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큰 땅을 그렇게 농사 짓고 있고 막 하는 땅을 갖다가 설마 그 민원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놓고 한 3주 만에 그 새벽에 이 불도저죠, 불도저를 갖다가 한 12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 그 새벽에 한 4시부터 해가지고 한 6시까지 와 밀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공고 다 붙였으니까. 주택공사 사장 100 이래가 붙였으니까. 확 밀어보니까요, 이런 산들이요,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그리고 바로 뒤에 그 폐기물 그 다 계약하고 다 싣고 나가고, 그 다음날 꼴텐을 다 발라버렸어. 꼴텐 알죠? 도로. 이렇게. 이 사람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끝나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주차장 허가 딱 받아가지고 2,500평을 또 내가 2억에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돈도 많이 안 받으려더라고. 막 한 3년 계약하는데 2억에 전세 줄 테니까 그래 하소 그래. 그리고 2,500평은 또 1억 받고 따로 또 트럭 주차장으로 세 주고. 그 2,500평 가지고요, 온 교인들이 그 주차하우스에 핵심대 되면 차들 막 들어오지. 돈 받으니까요, 그 뭐 한 달에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 월급 주고도 교회에 한 달에 한 250만 원인가 그 평이라는 그 주차장으로 사람들한테 주니까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가면서 그거 했다니까요.
물론 그 돈 다 찾았죠, 저는. 그리고 3년 지나고 1년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대우 그 땅 사가지고 주상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지 미리 알아야 돼, 장로님들은.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이걸 하든 내가 자기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올린 해버리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은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또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 주차장 그 핵심 오는, 전국에서 오는 핵심 오는 성도들이 마음대로 차대지, 그런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게. 그리고 한 번은 또 여기 딱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딱 그 생수땅이에요, 생수땅. 생수땅이 380평, 이거는 요거는 살 수 있는데 요거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우리 저 재정위원 5명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계약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이 일본 제1동포인데 저 여자가 둘이나 있더라고, 한국에. 하나는 마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어. 그 두 여인을 찾으러 다니고 가지고 만나가지고 선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50만 원에 그 380평 땅을 사버렸다고요. 와, 근데 그 땅이 지금 2,500만 원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저 재정위원 5명이 3천만 원씩 냈거든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씩 내가지고 그 계약을 딱 하고 나서, 목사님 요 땅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해라 해도 뭐 계속 정축 하니까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이 제일 중요한 가운데 땅을, 그 지금 우리 교회 딱 입구예요. 딱 그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은 게. 그 땅을 그때 안 샀으면, 미리 안 샀으면 지금 그 모양이 안 나오고 저 교회가 안 됩니다. 저렇게 안 지어진다고요. 그런 하나님하고 나오게 비밀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사단이 난 못 건드려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좀 매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와 헌신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저는요,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이런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 메시지 나왔는데,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옛날부터 명주야, 내일은 명주거든요. 명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7가지 기도 제목과 2가지의 헌신의 쓰임 받아야 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가이사 앞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주야, 너는, 내가 7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렘넌트를 키우는 데 쓰임받고, RUTC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성전 건축에 쓰임받고, 미사립 교회의 영육관에 힘이 되는 데 쓰임받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의 사명 감당, 이 7가지. 그리고 2가지 헌신은요, 2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건데요, RT에서 RU에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이 7가지 기도 제목과 2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명주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7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아야 되겠고 2가지에 헌신돼야 된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나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워할 게 많으니까. 살아가는데, 사명 감당하려는데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헌신으로 승부를 내란 말이죠. 그래야 세트를 세워간다고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70편 18절을 기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 살라고 한 것처럼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좀 근데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보다도 이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되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하나님, 저는 얼마 전에도 종합검사를 이렇게 받았지만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옛날에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매일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기로 맹세한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10절 13절은요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옛날 마음 지난날의 가난한 마음을 안 놓치려고 고백하고 하는 기도거든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이만큼만 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거든요. 언제나 가난하고 갈급한 내가 미국 땅 종되던 집을 하잖아요. 애굽 땅 종되던 집이나 미국 땅 종되던 집이나 지난날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가운데 종되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랬어요. 건축을 시작하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다 부산 서울 예원계 건축위원장 맡겨준 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 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오니까 예원교회가 이제 내가 쓸 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내 공장도 김해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다 왔어요. 완전히 집을 사고 저 현대 어디입니까 저 두산 제니스 아파트로 이사를 다 왔어요. 그리고 이마누엘 교회 등록을 했어요 부산에. 그런데 예원교회 장로가 그때 한 78명 됐는데요. 본당을 지어야 되는데 본당 건축위원장을 아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장로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정명주 장로님을 돌아오라 한다는 거야. 나는 다 이제 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목사님 오라면 내가 못 갔을 거예요. 와가지고 야 장로들이 당회에서 네 오라는데 우리말로 제일 고참 장로 아닙니까 제가 오라는데 좀 감사하더라고. 이 장로님들이 나를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하고 다시 온지 뭐 1년 딱 부산 내려온 지 1년 됐는데 1년 됐는데 오라 하니까 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요 끝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5년 동안에 저희 집사람하고 매주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건축위원회 모이고 딱 정리하고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뭐 하여튼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주 둘이서 데이트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지 뭐 하여튼 뭐 힘들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느냐 하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요 힘 안 들어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형통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82년도 여수가 가지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은 집만 살았어요. 돈이 있든가 없든가 회사가 어렵든가 말았든가 제일 좋은 집에 여러분이 말하면 시험 들어가셔서 말 안 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만 막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강수로교회 할 때는 분당에 105평짜리 빌라 이런 거 있죠. 뭐 재벌들이 다 살 때 그런 데를 딱 살게 하고요. 그것도 한 5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제 아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뭐 누구라면 서울에 있는데 자기 와이프 권사님이 기도응답 받고 수영로교에서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조그만 아파트를 받쳤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재정부 와가지고요 막 뒤집고 막 박살내고 막 그분이 폭파 전문가거든요. 뭐 광산이라든지 석탄 이런 거에 폭탄 넣어가지고 터주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 성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 허락도 없이 아파트를 교회 바쳤다고 조그만 아파트예요. 내가 어딘지도 아는데. 근데 그거 갖고 막 하도 난리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돌을 쳤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평생 집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괜히 한 말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렇게 전문직도 있고 한데 집이 평생 없습니다. 평생.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싶으면 건축은 거 많이 하세요. 우리가 CVDIP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프랙티스, 액션, 행동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와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요. 믿음의 스케치를 쫙 그렸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스케치를 쫙 그렸다면요, 기도는요 거기다가 필요한 색깔을 다 붙이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다 파란 색깔, 여기는 까만 색깔을 쫙 칠하고요. 헌신은 말이죠, 마지막에 그게 딱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이거 뭐랍니까? 직인이랍니까? 이거 각인 탁 찍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가진 거 없다, 나는 어리다, 나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나는 이 임마누엘 울산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내가 가질 게 뭐 쓸데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보면요 이 배구가 이렇게 스파이크를 팍 때릴 때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120kg라고 그래요. 120kg. 스파이크 팍 때렸을 때. 축구가 몇 킬로예요? 빡 찼을 때, 최고 세게 찼을 때가 130kg 나간다 그래요. 야구는요 제일 강한 투수가 던지면 170kg 던진다. 170kg. 근데 제일 빠른 공이 뭔지 아세요? 배드민턴 공이에요. 배드민턴 공은요 제일 가볍고 작아요. 332kg 때리면 그렇게 빠르대요. 내 말 아니고 스포츠 통계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드리는데,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성경 인물들 매주 메시지 나오잖아요. 레이먼트 7명, 뭐 초대교회 성도들, 유광수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이 사람들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잡혔을 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잡히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 유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이나 한 시대에 쓰임 받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요 생명 걸어버리죠. 다 생명 걸고 헌신하고 샘 물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큰 소리 빵빵 쳐. 내가 장로 때 이랬다고 막. 뭐 장로 죽이는데 최고라.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일에 하나님 기회를 줬어요. 임마누엘 울산 이 교회가 이제 성경을 좋아합니다. 소문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근데 내 아는 가까운 목사님들이 임마누엘 울산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막 사람들이 요원이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칭찬들이 참 이 교회가 많다.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힘이 팍팍 넘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좀 세련되게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 제가 사업을 하다 거의 37년째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결과가 승부를 보지 이게 말을 막 못하는데 오늘 막 말을 하다가 목도 막 쉬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이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스미 237 NGO 그다음에 237 선교회장에 올해 또 제가 사명 감당해야 되고,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참 이 직원들을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왜냐하면 또 자를 때 잘라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는데 막 메시지 한다고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제 사업하는 데가 법인 3군데인데요. 이 3군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도 제목과 2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무 사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교회 우리 울산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사명자들,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와 가슴을 열어주시사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가정에 생업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